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사람,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 영적으로 직접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면데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되겠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가담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오늘 김영수 장로님 하모니카 연주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드려지는 삶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도 하나님 저희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보러, 옛날에는 예배를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언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똑같은 언어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점검해서 정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가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다시 그 구체적인 언어를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예배를 직접 드리는 그러한 한 영혼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경꾼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간절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드릴 때도 그렇고요, 예배를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간절하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소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눈을 뜬 소경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육신의 눈을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을 뜬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육신에 눈 떴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또 아픈 거, 우리가 또 꿈꾸는 거, 이런 거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사실 무엇이 생긴다고요? 영적인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영적인 눈이 더욱더 깊어지고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사실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소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이제 핸디캡이겠죠.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당시의 통상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9장 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의 9장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죄의 값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요 무서운 거였어요. 죄를 지으면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건 맞지 않죠. 맞지 않는 생각인데 당시에 죄의 무거움을 그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은 영적인 죄에 대해서 적용할 때 오늘날에는 맞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요, 우리에게 영적 소경이 되게 합니다. 영적 소경이.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더 소경이 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당시에는요, 죄를 생각할 때 죄의 값이 무거움으로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까지 확대해서 해석했다면, 오늘날은요 그렇게 확대할 필요도 없이 정말 죄의 그 무게가 영적인 소경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는 우리가 그 의식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사실요, 영적 소경들에 대한 이야기, 영적 소경들에 대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소경을 앞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당장 사람들에게 그것이 참 화제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이 사람을 뜨게 했는가, 누가 이 사람을 눈뜨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된 것은 죄 때문에 됐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눈을 보지를 못했는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관심이 대상인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관심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예수라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겠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죄 때문에 눈을 못 보고 있었는데, 소경이 되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소경됐던 눈을 뜬 이 사람을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전문가에게 가서 물으려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물으려고 지금 딱 하고 있는 그때 한 바리새인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게, 뭘 물어보나? 물어보고 할 것도 없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대. 그런데 뭘 더 물어보나? 그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더니 다른 바리새인이 또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가 죄인이라는 말인데, 아니,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 준다는 말인가? 결국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서로 편이 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매우 심각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예수님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분쟁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뭐 힘들 수 있어요. 낙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느냐. 바리새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되게 우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우습잖아요. 왜요? 우린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 우리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이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물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질문까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자꾸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회의적인 모습으로 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실 내 안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내 삶에 파문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황하는 자세,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속에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일대 변혁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겠어요? 여러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혼란이 일어나면 혼란 가운데 잠식되고 혼란 때문에 혼란 바라보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 혼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혼란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리고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영적인 눈 안에 뜬 그 안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허허, 참 차원이 달라졌죠. 영적 소경이었던 자가 밝은 세상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겠어요? 혼란이. 보세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 사이에서도요, 예수님을 두고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러한 자기들의 시스템,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의 관념, 관습, 그들의 전통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 규정도 지키지 않은 그런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사람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 이건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데 그 결론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참 재미있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선지자니이다. 소위 자칭 죄에 대한 전문가들, 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죄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대답을 줍니다. 대답을. 짧고 분명한 목소리를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대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소경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제대로 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인가요? 여러분, 더욱 신기한 것은요, 다른 때 같았으면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쏟아졌을 텐데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요즘 말로 하면 왜 그랬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왜 이 맹인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요즘도 많은 나라에서는요,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쵸?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좀 그래도 막 인권이다 그래서 하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사실 장애인들이 대우를 못 받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상황.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장애로 이미 보았듯이 죄인 취급받았던, 죄인 취급받며 살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요, 성경의 말씀도 잘 모르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는 가장 최고의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과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지금 고백합니다. 오히려 당대의 지성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은 분쟁만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식하기만 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진리에 가까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왜 그래요? 그는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요? 그가 뜨면서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했으며 단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것뿐인데 그분은 자신의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자신이 더 이상 맹인이 아님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던 눈이 떠졌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 한가운데 이 맹인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변두리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순간 병을 치유케 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로를 놓고, 직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또 해야 할 일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본문에서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머뭇거림도 없이 고백합니다. 머뭇거림도 없어요. 왜요?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에 불이익이 있다 해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으시듯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의 부모가 하는 행동이 이것을 아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맹인이었던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 보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겁을 먹은 겁니다. 겁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도 겁을 먹을 정도. 그런데 당사자는 강력하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변했습니다.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냥 눈을 떠서 변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치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낫기를 원했는데 병이 나음받았다. 그럼 그 사실로 기뻐합니다. 근데 그 사실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수님까지도 잊어버립니다. 왜요? 그 사실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을 떴기 때문에, 이미 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근본, 눈뜨게 한 근본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도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직접 구경꾼이 되지 않아 참여하고 간구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참여하고 경험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소경은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 그룹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이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그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그 소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어디까지를 믿지 않았냐면 소경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어미에게 묻습니다. 아니었지, 아니었지, 아니었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럴 수 없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야.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로 피해서 도망온 걸 거야. 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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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영적인 눈을 감아버립니다. 더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소경입니까?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 정말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는 소경,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 여러분, 정말 누가 소경입니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런 소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소경이었던 자가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에도, 체험했을 때에도 그 체험,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이끌어 가신 예수님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구경꾼이 아닌 되고 싶습니다. 구경꾼이 안 되고 싶습니다. 가만히. 구경꾼이 안 되고 싶습니다. 가만히. 구경꾼이 안 되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요. 지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나아라, 아니면 눈 떠라, 이렇게 하셔도 나아지고 눈이 떠질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라라. 그리고 가서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를 보게 해줄게 그러면서 자 일로 와봐. 진흙 패. 아우 물론 눈으로 보일 수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옆에서 얘기하고 아우 침 발랐어 침 아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안 하고 아니 뭐 이런 일이 이래갖고 눈을 뜬다는 건 나는 생전. 근데 그렇게 거부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못했어. 움직이지를 못하고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발랐어 딱. 근데 실로암 가서 씻으래.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실로암 가서 씻으래요. 순종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는 사실 진흙으로 바르고 가서 씻는다고 그게 나아져.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이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의 눈앞에 이렇게 해서 될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기도의 길을 말씀 붙잡고 나가는 길로 가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사실 진흙 바르고 눈을 실로암 가서 씻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물론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돌아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는 그 곳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곳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결국요, 그래서 구경꾼이 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든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평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도해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구경꾼이 되지 않고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시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알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는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네요. 오늘 우리는요, 구경꾼인지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인지 늘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 열매와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고요, 바울은요, 그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경꾼이 아닌 사람이에요. 구경꾼이 아닌 사람은요, 그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혹시 구경꾼의 자리에 잠깐 섰다 하여도 여러분 얼른 다시 돌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인공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